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또 유다 백성들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런 호각과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의 이방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임박을 했다 이겁니다.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불이 와서 전부 다 태우는데 이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거예요. 불 타기 전에는. 그러나 그 후에는 황무한 들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누가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전부 다 회파를 한다는 겁니다. 4절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호를 벌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건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러니까 만민들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얼굴빛이 하얘졌더라는 거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호를 어기지 아니하며 더위 잡고 오르는 거는 위로 올라갈 때 잡을 게 없어서 다른 물건들을 잡고 올라가는 걸 더위 잡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항호를 어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쳐들어오는지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피차에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즉 이 병기들을 갖고 오는데 정말 잘 훈련된 군사들이 아주 일정하게 쳐들어오는 모습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집으로 들어가서도 또 뭡니까? 무슨 물건들을 잡아가지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너무 두려우니까 하늘이 떨고 1월도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다. 실제로 이방 족속을 쳐들어오게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천군 천사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러니까 그 군대는 이방 족속의 군대인데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 군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그 명령을 행하는 자, 그 명령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얘기하고요. 그 행하는 자는 강하니 이방 족속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이방 족속이 오기 전에 이방 족속의 군대들이 오기 전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그러니까 뉘우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할례의 마음들로 다시금 마음을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자, 겉으로 그냥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겁니다. 어떤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막 이스라엘이 옷을 찢고 막 이랬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찢어야 되는 거는 옷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상 섬기고 음행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마음을 확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경건하고 하나님 잘 모시는 것처럼 옷 단장도 깨끗이 하고 예배 드리러 갈 때, 교회 갈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책도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손에 들고 가고 아니면 가방에 저기 넣고 가고 그렇게 외식하는 마음처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너희들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을 찢는 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옷만 찢지 말고요. 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즉 뭐냐면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낮은 마음 즉 스스로 자기를 견비케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복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의 제자를 받으시지 않겠느냐. 또 너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그러니까 금식일을 정한다는 건 뭡니까? 밥을 안 먹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죄일 전날 성회로 모일 때 어떻게 하시라냐면은 너희는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여 성회로 모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가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반드시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일부러 침 발라서 눈에 바르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에 진실된 할례받는 거, 회개하는 마음, 금식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그러니까 성회로 모여라 선포하는 겁니다. 16절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얘기 뭡니까? 노인부터 어린 젖먹이까지 다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그 방에서 나오라는 거는 음욕하는 마음들, 서로 부부관계하는 그런 자기 육신의 정욕들을 이게 탐하는 마음들을 전부 다 한번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보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 전부 다 탐욕에 눈이 벌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예배 찬성만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17절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즉 제사장들은 뭡니까? 낭실은 자기들이 옷도 벗고 뭡니까? 또 제사 지내다가 잠깐 쉬는 게 낭실들 얘기합니다. 골방들을 얘기하는데 이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있었던 자리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뭡니까? 실제로 마음을 찢으며 울라는 겁니다. 진짜 참 회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현재 지금 이 얘기는 다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없소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게 제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관할하지 못하게 없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 와서 야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마음대로 치게 하냐?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하라는 겁니다. 예.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즉 하나님이 만나 주실 만한 심령이 되어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입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즉 자기 땅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땅은 하나님의 뭡니까? 이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 중심이 뜨거우셔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왜 그러냐? 진짜 마음을 깨트려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두 손 벌리고 받으시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믿는 척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실제로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린 자, 또 예루살렘에서 먹고 살기 힘들었다가 바로 바벨론 군사들이 왔을 때 죽임도 너무 불쌍하니까 죽여버리지도 않은 그런 자들만 구원하시겠다고 구약에서는 계속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에게 곡식은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얘기합니다. 이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육하심, 또 새 포도주는 새 기쁨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의 구원에 기쁜 마음이 있고, 또 기름을 주리니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만족할 거라는 거죠.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자, 뭡니까? 북편 군대는 뭡니까? 북방에 있는 군대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뭡니까? 다니엘서 나와 있는 북방의 군대입니다. 북방 군대는 사단 마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남편에 있는 애구방은 뭡니까? 지혜가 없어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진 자. 남방이라고 하는 뜻은 메마른 지혜라는 뜻입니다. 북방은 뭡니까? 사단 마귀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북방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려고 멀리 쫓아내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전군은 동해로. 자, 누구요? 북편 군대를 하나님 쫓아내시는데 그 전군은 맨 앞에 있는 군대들은 동해로 보낸다는 거죠. 동쪽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심판을 기다리는 세계가 동쪽, 동해로, 동해 바다 심판이거든요. 동쪽, 즉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곳으로 보내고요.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서쪽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서와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요, 네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자, 하나는 곰, 하나는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 뭡니까? 북편 군대 중에서 동해로 갈 자들입니다. 동해. 그리고 후구는 뭡니까? 뒤에서 쳐져 있던 자들은 누구로 가냐면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서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그 사단 마귀 앞에 전면부에 있는 네 번째 짐승은 어디로 보내냐면요. 불못에 던집니다. 지옥에 던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는 없어졌으나, 다니엘서에 보면 권세는 없어졌으나 그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보존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집니다. 근데 이 후군들은 뭡니까? 이 땅에 있었던 사자와 곰과 표범 같은 자들은 권세는 없애버리고 나서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있게 하시다가 또 하나님 심판책, 그 다음에 심판책 얘기하시거든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곡과 마곡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곡과 마곡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사자, 표범, 곰, 이 세 마리가 사단 마귀와 연합된 자들인데 그들은 천년 왕국 때에 곡과 마곡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로 있다가 나중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하고 유엘서하고 요게 짝이 맞는 얘기가 뭐냐면 그 전군, 즉 앞에 서서 막 하나님 백성들 죽이고 막 이랬던 전군들을 어떻게 합니까? 동해로 쫓아보냅니다. 동쪽 하나님 심판이 예비된 곳, 후구는 서해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책으로 보낼 자들을 서해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뜻들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서해로서 천년왕국에 살게 하면서 그 땅 주변, 그러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때 성은 땅의 중앙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 사면에 수십억, 수백억 되는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바닷가에서 뭡니까?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아다가 왕궁으로 보내야 돼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걸 1000년 동안 합니다. 그게 지금 누구냐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살 겁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곡과 마곡, 즉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곡과 마곡 분명히 설교 말씀에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힌트가 없어요. 힌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이 로스, 메색, 두발입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스는 두목이란 뜻이고요.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뭡니까? 로스는 두목, 빼앗다, 메색, 두발은 인도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게 뭡니까? 통일교 문선명이나 뭐 이런 놈들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알고 싶어서 찾아온 자들을 전부 다 뭡니까?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거예요. 돈 뺏은 다음에 인도를 해요. 그런 자들이 누구의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그들이 곡과 마곡의 백성이 돼서 1000년 동안 왕으로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다가 1000년 동안 열받으니까 뭡니까? 사단 마귀를 잠깐 풀어놓으니까 사단 마귀가 그들과 뭡니까? 언약을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다 들어가서 저 땅의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치자.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거기를 치자. 왜냐하면 몇십억 몇백억 하고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한 중국 땅 넓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길 쳐들어가자 이거죠. 그게 누구냐면은 그 후군, 곰과 표범과 사자. 그들이 후군으로 서해로 들어갈 것입니다. 전군 앞에 있던 군대는 동해로 나갈 거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자 이거 뭡니까? 그들이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는 건 뭡니까?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리라.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땅이여 이스라엘 백성이여 두려워 말고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자 거듭난 자들이여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들짐승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자 들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복을 얻는 걸 얘기를 합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새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 비는 이른 비는 뭘 얘기? 이른 비 늦은 비를 얘기하는데 이른 비는 할례 받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택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이른 비 할례를 받게끔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게 이른 비입니다. 그럼 늦은 비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고루 내려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과 같을 것이라.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자, 독은 항아리를 얘기하면 항아리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자, 마당에는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다는 거죠. 밀은 뭡니까?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운 가루가 되는 거죠. 즉 낮아진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게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항아리에는 새 포도주, 기쁨과 또 뭡니까? 기름이 넘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늑과 황충과 팥종이의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도 메뚜기를 보내고 개구리를 보내고 파리를 보냈습니다. 다 무시할 존재들이에요. 개구리나 메뚜기나 뭡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무시하는 존재인데 그것들이 나를 쳤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의 교만을 깨뜨리려고 너희가 얕잡아 보는 것에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게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에요. 팥종이는 뭡니까? 애벌레 같은 거예요. 애벌레, 송충이. 늑 같은 건 뭡니까? 6mm에서 한 1cm 정도 되는 아주 눈에 작게 보이는 벌레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게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려고 했던 횟수대로 그들이 와서 내 모든 곡식과 양식들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피해를 준 대로 너희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가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 같은 게 너희의 모습인데 너희가 그것을 무시하고 너희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고 이랬던 것에서 너희가 내가 진노를 내려서 메뚜기를 보내고 늑을 보내고 황충을 보내고 팥종이를 보낸 거 아니냐. 그것들이 너희를 해롭게 한 만큼 너에게 갚아주겠다. 즉 너희가 뺏겼던 뭐 재물이라든지 모든 걸 다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마음 상태가 되어질 게 내가 메뚜기입니다. 내가 늑입니다. 내가 황충입니다. 내가 팥종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들이 먹은 횟수대로 즉 그것들처럼 너희의 마음 상태가 그것과 같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즉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의 주제가 뭐냐면 딱 8글자입니다. 마음 낮춰 내가 할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너희가 마음을 낮췄을 때,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 이게 성경의 비밀이고 핵심입니다. 자,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뭡니까? 이상하리 많지 신기하게 우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받아서 멸망을 받아야 될 자들이 와서 열심히 뜯어 먹고 막 기뻐서 웃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희귀하고 기이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희귀하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듯이 너희를 희귀하게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가면요 우리는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천년왕국 때 우리가 뭐 다른 우상 섬길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 나라에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군대들이 쳐들어올 염려도 없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내 신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만민에게 부어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구약에서 여러 부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천년 왕국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 부어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모두가 다 뭡니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선지자들. 그래서 선지자들 모일 때 누구면 사울이 갔는데, 응?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뭡니까? 선지자들 무리 중에 있어가지고 온몸 빨개 벗고 막 예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는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왜 따로따로 얘기할까요? 그냥 종은 또 따릅니까?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남종과 여종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앞에 마음이 찢어져서 정말로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 정말 진짜 회개를 했던 사람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적을 보이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건 뭡니까? 심판의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 구름 타고 와서 뭡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여러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년왕국 테두리 쪽에 있어가지고 노예로 죽도록 1000년 동안 고생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기가 몇 조 원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사로 지내면서 시컨 교인들 돈 빼먹은 놈들 있죠. 또 영혼들을 사고 팔으면서 돈놀이 한 놈들 있죠. 전부 다 천년왕국 가서 노예로 삽니다. 채찍에 더 많이 돈을 제일 많이 뽑아 먹은 놈이요. 제일 힘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겁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래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뭡니까? 심판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나옵니다. 계시록에.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릅니다. 그러면 불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번 하면 그냥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이슬람 다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시컨 무당이 굿하면서 하나님이 오시구나 와 막 이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즉 기독교인들이 머릿속에 있는 건 나 예수님 믿어 그럼 구원 받아 이렇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를 보셔야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다는 아니죠. 피하는 자만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뭡니까? 피해 있는 자들 자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 얘기는 뭐냐면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있는데 그 중에 잘 사는 사람 왕족들도 막 죽이고 이랬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쩔름바리가 있고 앞을 못 보고 막 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칼 들고 가는데도 앞에 나를 죽이려고 오는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가 죽이려고 하다가 소경인 거예요. 아유 이런 놈 죽여봐 뭐하니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안 죽입니다. 그런 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못나고 어리석고 형편없는 자들 맨날 거지처럼 살았던 이런 자들을 안 죽였어요. 그들이 남아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나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야 이 땅 네가 저기 해먹고 살아. 이 부자들이 갖고 있던 땅들을 그들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끌고 간 자들 중에서 거기서 자기들이 악행을 했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으로 찍고 회개한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에 들어온 자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성경 선지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군사가 안 죽였던 자들 그지로 살고 다리 밑에서 움막 같은 거 하나 저어놓고 살고 저기 중풍병자 걸려있던 거 팔이 하나 없던 자들이라든지 소경이든지 중풍병자 안 죽였어요. 그들만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진짜 자기 마음을 찢었던 자들만 오는 건데 곧 첫 구절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난 예수님 믿어 하면 끝나는 줄 안다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자들은 포로됐던 자, 소경되었던 자, 짓눌려 압제를 당해봤던 자들만 구원 얻는다고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냥 하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의 심판을 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거는 포로된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 분명히 저는 성경 전체에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소경되었던 자, 짓눌려 봤던 자, 압제를 당했던 자. 회사 사장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밑에 여직공이 손발 다리가 잘려 나가면서 엄마 병원비 마련하려고 그렇게 했던 여자들, 직공들, 여직공들 구원 받습니다.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회사 사장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병원비 자기 남동생 학비 벌려고 죽도록 배우지도 못하면서 공장 다녔던 그런 분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그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여러분 하십시오. 그냥 대충 예수님 믿어서 뭐 천국 간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할례 받는 마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할례가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게 여미마의 마음입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덴 합복. 욥기 마지막 장에 있는 딸들의 이름에 구원의 법칙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만납니다. 하나님 종을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 종이 전화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얘기도. 아무 목사한테 듣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똑똑한 목사한테 거듭나는 게 아니고, 인품이 좋은 목사한테 거듭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목사, 대형교회 목사들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세우신 바 된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 나와서 조금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신학교 나오라는 얘기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만든 사람의 유전대로 믿지 마시고요. 오직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전 세계 99.99%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입니다. 돌아서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라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